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신약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이 새로 시작되는데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요한복음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각각의 강조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이나 관점이 비슷해서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따로 분류하는데요. 공관복음서가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인성을 강조했다면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인간으로 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용면에서도 요한복음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공관복음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가 쓰여진 이후에 마지막으로 쓰여진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처음에는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여겨졌던 그리스도교가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수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지만 크리스천들은 환난 날에 도망하라는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했기 때문에 유대교 내에서 민족을 배신한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후에 로마의 허락을 받고 다시 재건된 유대 종교 의결 공동체인 사네드린 공회는 나사렛파 이단들은 순간에 망할지어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의인과 함께 섞이지 말게 하소서라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저주의 기도문을 회당의 공식 기도문에 넣고 암송하게 할 지경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동족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며 헬라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성도들과 유대인 회당에서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했던 헬라 문화에서 자란 이방인 성도들을 기본적인 독자로 요한복음을 저술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성자 예수님께서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범한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후 하늘로 올르셔서 다시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성육신하셔서 온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인성을 간과하지 않은 것은 당시 예수님에 대해 전해지던 잘못된 소문과 가르침들 때문이었는데요. 에비온파라고 불리던 종파는 예수님을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은 한 선지자로 여겼고 영지주의 교부였던 케린투스라는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훌륭하고 지혜로운 인간에게 신적인 그리스도가 요단강의 세례시에 잠시 임했다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떠나셨다고 가르쳤습니다. 요한은 이런 거짓 소문과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신적 존재이시며 동시에 성육신하신 이유로 한 번도 그의 인성을 벗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런 배경을 기억하며 본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데요. 요한은 요한복음의 신학적인 결론을 요한복음의 이 서론에서부터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로고스, 즉 말씀에 대해 말하는데요. 요한은 이 말씀이 태초부터 존재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밝히며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므로 이단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되신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풍요로운 생명이 있었고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났지만 어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은 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6절에서 13절은 빛의 증거자인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해 증거했지만 세상은 그 빛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빛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운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 18절은 하나님 자신이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취하셨고 우리와 똑같지만 죄는 없으신 인간이 되셔서 사람들과 함께 거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인간들에게 계시하신 사건으로 이제 모세의 율법을 통해 주어졌던 구약의 그림자들이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한 실체로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서두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지혜로운 선지자라거나 예수라는 경건한 사람의 몸에 잠시 그리스도께서 임하셨다 떠나셨다는 이단들의 주장들에 반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그분의 인성 또한 간과하지 않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제 1장 19절에서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과 가르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9절에서 34절은 빛의 증거자로 온 세례 요한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아니라고 밝히며 자신은 그분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35절에서 37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충실한 증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37절에서 51절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안드레와 또 한 제자를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공관복음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들은 제자들의 소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요한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고 했고,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듯 요한은 제자들의 고백들을 통해서 서문에서 밝힌 예수님의 신성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이제 2장 1절에서 12절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통해 직접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 권위와 위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차원의 창조 사역을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1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13절에서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짐승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시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따져 묻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이 곧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밝히며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의 신앙을 고발할 뿐만 아니라 참된 성전의 실체로서의 자신을 세상에 계시하셨다고 전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된 몸된 공동체의 한 지체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신약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새로 시작되는 요한복음도 기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욱더 동행하며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요한복음 1장과 2장 말씀 낭독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나가며 말씀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날에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